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귀한 찬양 감사드리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소망하고 대망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예.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좀 지겹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위드 코로나 어떻습니까?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옛날처럼 마스크를 다 벗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대화도 마음껏 나누고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더 무서운 변이가 생겼다.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우리의 대화 소통은 단절되고 부재되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성도와의 교제인 사랑의 만남, 사랑의 교제조차도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접해지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뭐냐, 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랑은 국경을 초월해요. 다 변이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항공권을 폐쇄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나름대로 방역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작은 것 하나, 눈빛, 말씨, 그다음에 두드림. 손을 만지기가 어려우니까, 바이러스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럼 옆에 어깨라든지 톡톡 두들겨 줄 때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을 담아서 하는 눈빛, 말 한마디라도 거친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예의를 갖추고 대화하는 그 모습들, 애정을 담아서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는데, 오늘은 제가 앞에서 쭉 이야기했듯이 눈빛 사랑 담고 말도 따뜻한 말을 갖다 담아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의미를 명쾌하게 설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효자동교회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의 저서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저서가 많은데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유명한 책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란,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가 중요하냐 존재가 중요하냐,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중에서 사랑에 대한 내용의 책도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내용에 살펴보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5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입니다. 첫째, 사랑의 속성은 뭐냐? 관심이에요. 사랑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잠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셋째는 뭐냐? 책임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이해예요. 관심과 이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해는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그게 바로 이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뭐냐? 주는 것이에요. 이 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짧은 예화지만은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는 것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냐? 무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점층적으로. 여기서 무례하다라는 말은요, 질서가 깨지고 아름다움, 마음의 상태가 깨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 무례하다. 여러분, 왜 질서가 깨지고 안정된 마음의 상태, 아름다운 마음의 상태가 깨질까요? 거기에 중심에는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기적 마음,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심령과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 거지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내년 농사를 위해서 농부들이 일찍 부지런히 일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봄에 일구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봄에는 워낙 토양이 딱딱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퇴비를 준비하고 미리미리 일구는 부지런한 농부도 있습니다. 그렇죠. 비옥한 토양 가운데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풍성함과 사랑의 넉넉함과 사랑의 아름다운 것이 있을 때 이기적인 마음은 싹트지 못해요.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무례한 마음이라든지 무례한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사랑의 대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 교제할 때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사랑의 주님을 날마다 모시면서 나가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갖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시죠? 가난한 자 나옵니다. 병든 자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나옵니다. 억울한 사람 나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나옵니다. 그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윽박지르면서 겁박을 하면서 무시하면서 굴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무시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 이런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려운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셔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모습을 갖다 함께 봤을 때 지금 같은 우리의 마음은 아니지. 가슴이 먹먹하고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눈빛, 그 보혈, 그 피 한 방울, 그 눈물 한 방울, 그것이 그냥 흘러가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절절절절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얼마나 쉬운 고백인가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가정,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거기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가 주가 되신 것,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도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내 생각 또한도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생각입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주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이.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갖다 로봇처럼 할 수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너무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머무는 것은 삶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로봇처럼 우리를 갖다 좌우로 흔들고 뭘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오실 때도 내 마음이니까 문을 갖다 확 열고서 야, 나 왔어, 나 영접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같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있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잠깐 띄워주세요. 볼지어다, 주님께서 어디 계셔요?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그래서 무엇을 하셔요? 영근아, 문 열어줘. 암흑의 성도야,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얼마든지 마음대로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문을 확 열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생자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영근아,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네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네 직장과 네 삶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문을 열어줄 수 있겠니? 사랑의 터치, 사랑의 노크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4님. 문 밖에 서 계신 주님, 저 그림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보시면, 저 등을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문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문고리가 없다는. 왜 저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문고리를 그리지 않았을까? 저 화가의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랑의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심령의 문, 마음의 문, 가정의 문, 삶의 문, 직장의 문, 그 문을 열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노크를 계속 하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문을 활짝 열고서 환한 미소를 띠면서, 주님, 제 심령이 너무나 누추한데요, 제 심령이 더럽습니다. 제 심령이 부족한데요, 저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니까 주님 들어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두드림에 응답하는 우리 효자동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찾아오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셔요. 성도님들과 전화신방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을 많이 못해갖고 목사님이 도대체 목양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전화신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산이 있습니다. 지조손이라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헌금 내용, 신방, 아무나 보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허락받고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방 내역 가운데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저는 낱낱이 다 기록을 합니다.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전화 신방을 통해서 틈틈이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를 보내고 틈틈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나마 구원자로 오시지 않으셔요.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셔요. 그럼 우리는 위축되고 힘들어서 아마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삶의 안내자로 인도함 받기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먼저 영혼의 친구로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주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그럴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언제나 항상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대하십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 어두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그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밝히 분명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됐습니다. 그걸 붙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되 남에게 무례하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지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일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봉사와 섬김이 아니에요. 교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장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오전에 밑줄을 쫙 쳤습니다. 자기라는 단어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라는 단어에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유익을 구하되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깊이 얘기할까?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쉽게 해서 요게 요렇게 되면은 나한테 유리할까? 나한테 불리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 죄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여러분, 그 사랑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이거 내 건데,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는데. 그럼요, 절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늘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을 자꾸만 본 사람인데, 오늘따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두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줍시오라는 그 안진뱅이의 간절한 구걸하는 목소리가 베드로와 요한 귀에 들려오는 것이. 무릎 꿇고 앉아서 마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용서를 구하는 모습처럼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베드로가 요한에게 밟힙니다. 눈에 밟힙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양쪽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혹시 뭐가 있는지. 근데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하지만은, 눈에 밟히지만은 오늘은 내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눈웃음 지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주는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것을 줄 수가 있는 것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락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고 능력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는 용서와 나눔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함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와 나눈 것이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은거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의 나눔은 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것이. 참 사랑을 맛보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이. 어느 누가 말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기심이라는 질병만 치유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는 에덴 동산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넘칠 것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기대하고 나아가는 마음 가운데 변이가 생겨갖고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국경을 봉쇄하고 항공권을 다 하는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끼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는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에덴 동산화와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부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이기적 사랑, 그것을 내려놓고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사랑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좋습니까? 제가 오늘 찬송가 가사에 기록했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은 왜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맞아요. 어둠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주님께서 찬빛으로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께서 좋은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시면서 자기 뜻을 드러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생각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 가운데, 그 공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오셨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방 한 칸 없으신 것도 당신의 뜻을, 이기심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입고 나를 위해서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의 공생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는 너무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뭐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주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니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어깨에 도닥여 주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셨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누구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높은 자, 가진 자, 떵떵거린 자의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힘이 없어서,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모자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 저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 주님이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쓴 게 아니에요. 표자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쓴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라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 어떤 구원도, 주님의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의 막힌다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만나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겁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따뜻한 사랑의 눈빛 교환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너 편안하게 잘 지냈구나. 근데 눈빛이 흔들립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러면 손잡아주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대화만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대화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영과 영혼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깊이 뿌리 내릴 때 그 모든 것들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 근본적인 뜻과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시시비비와 그 모든 것들, 이해관계, 이기심, 무례함, 노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뭡니까?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와 궁극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콩나물을 키우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물을 흠뻑 먹은 콩나물은 잔발, 잔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마 콩나물 키워보신 거예요. 그러나 뜨문뜨문 물을 주면 어떤 거야? 잔발, 잔뿌리가 돋아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심령의 잔뿌리는 안 생겨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뜨문뜨문 받아서 메마른 심령과 메마른 삶이 되면 어떻습니까? 의심과 불평과 회의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잔뿌리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메마른 심령과 삶자리, 은혜와 사랑의 물을 듬뿍듬뿍 서로 나눠주는 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나 한 사람 너와 함께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너의 나약함과 너의 부족함을 위해서 나의 연약하지만 작은 손을 펴서 너를 갖다 보듬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너의 기쁨과 감사를 위해 내가 가진 그 기쁨과 그 자그마한 것을 너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의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4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에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효자동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라고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